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부활절이, 부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불리는 기독교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맞아, 모든 인간은 죽지 라고 인정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것을 누리며 산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죽음의 과정인 노화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이모저모 뉴스컷 이야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태국에서 3살 배기 쌍둥이 남매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3살 배기 쌍둥이 남매인데 둘이 결혼을 시켰다고요, 남매를. 왜 그러느냐? 태국에는 이런 미신이 전해져 온대요. 태국에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동성이 아니라 남매인 경우는 일찍 죽는다라는 미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부모들이나 그 일가 가족들은 그 쌍둥이가 오래 살게 하려고,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실제로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호적상에서 정식 부부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하는 결혼식처럼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피하기 위한 기가 막힌 이야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11년에 헝가리에서 에르제베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돈도 나라에서 막대하게 많고 귀족이었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죽음으로 가는 노화를 막기 위해서 600명의 젊은 여자를 죽여서 욕조에 그 피를 담그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날마다 그 피를 심지어 마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뭐 전설적인 얘기 같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재벌 총수가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늦춰보려고 한 총수는 되도록이면 젊은 여성의 피를 한 달에 한 번씩 수혈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기사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식의 미신 행동들은 아주 옛날 고대 잉카 제국부터, 그리고 그 그리스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간의 그 피에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쭉 내려져 가지고 현대까지 이르러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존재하는 똑같은 우리 모두와 같은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으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이 있으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역사 속에서도 성경을 봐도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죽음을 이긴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노화돼서 죽었잖아요. 죽음을 이긴 게 아니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말하냐? 소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하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첫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부터 바로 부활 승리,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됐다.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음을 믿는 자가 받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시려고 부활을, 첫 열매를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승리, 능력, 그 실제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지금 이 수요일을, 3일 후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는 나는 진짜 이 땅에서 부활을, 내가 정말 그 부활이 가져오는 생명과 자유와 승리를 내가 삶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가? 실제 내가 생생하게 믿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요. 부활절을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권사님들, 지수사님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을 열심히 삶고 계셨어요. 100개 정도가 아니라 한 1000개 가까이 됐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수많은 계란을 삶는데 그 계란이 터져서 흰자가 나오는 게 한두 개밖에 없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 제가 아이들 줄이고 집에서 계란을 한번 삶아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란이 흰자가 삐직 튀어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흰자가 흰자가 껍질을 덮어요. 흰자가 껍질을 덮어서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으면은 꼭 삐져나오던데 우리 권사님들 참 너무 잘하신다. 혹시 안 삶아진 건 아닐까? 속이 아직 안 삶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 까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속에가, 노른자가 너무 팍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끈적끈적한 액체가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촉촉하게 잘 삶으셨더라고요. 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게다가 또 부활절에 뭐 있습니까? 부활절 찬양대 칸타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져요. 정말 멋지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절을 아무리 성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잔치처럼 준비해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린 우리 안에 부활에 관한 실제적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태동시킨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의 금요일과 부활한 주일, 이 두 가지를 마음의 믿음으로 갖지 못한 성도는, 그런 사람은 1년 중 좋은 날이 그에게 하루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70% 이상의 교회들이 부활절 행사를 성대하고 웅장하게 할 예산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게 우리 국내 교회 70% 이상이에요. 제 친구가 삼각교회를 섬기는데 부활절 끝나고 전화했어요. 수고했다, 서로 위로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래요. 성금요일에 6명이서 조촐하게 예배 드렸대요. 부활절에 또 6명이서 조촐하게 부활절 보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수야, 그래도 본질을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본질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본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에 눌린 채, 우리가 죄와 죽음의 사망에 눌린 채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참 좋은 날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 복된 소식을 계시하셨고 복음을 믿어지게 은혜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안에 실제적 부활의 믿음이 아직 없다면, 아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 13에서 1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올 자라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한 대화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보게, 그간 우리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났는가. 그런데 그 사람 모두들 결국 역사 속으로 죽어서 사라져버렸어. 근데 나는 예수님만큼은, 예수 선생만큼은, 본문에서 선생이라 그래요. 예수 선생만큼은 이번엔 진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유, 이번에도 십자가에 죽었네. 허탈하구만. 반대쪽 동행자가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어졌어. 근데 이보게,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막 떠나오는 길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놨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둘은 지금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예수의 죽음은 자기 눈으로 둘 다 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거.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 절망 그리고 그 혼란 속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데서 좀 더 아래 내려가 보면은 이름을 밝혀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면은 화면 보시고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 중 한 명이 누구라고 합니까?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까이에서 누가 봤다고 합니까?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분명히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면 부활한 예수를 생생하게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자신이 함께 죽음을 지켜본, 예수의 죽음을 같이 지켜본 나머지 여인들에게도 말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생생한 부활 소식을 들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남편인 글로바에게 이것을 말했다 안 했다? 당연히 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받거나 상담을 부탁받을 때 저한테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비밀이에요? 라고 단서를 다시면은 전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 여보, 이거 비밀이래. 그렇죠, 맞죠? 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말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건 누구도 곧 알고 계시다? 아내님도 알고 있죠. 당연한 거죠. 부부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도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시점에 주일 아침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새벽에 그 부활 소식을 아내한테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 떠도는 소문, 풍문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말해준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을, 생생한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라고 외치면서 다니기는커녕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나도 잡아 죽일까 봐 엠마오로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돌과 같은 상태를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16절에 꼬집어 말하길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부활한 예수가 그들 곁에 와서 말을 걷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글로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믿으면서 부활한 예수님은 도무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부활한 예수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부활한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육 안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의 부활 사건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진짜고 사실이고 생생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이 가져오는 그 특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성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으니까 성도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그게 복음이 맞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부활은 마음으로 받아왔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생생하게 느끼는데, 십자가의 믿음은 있는데 부활에 관한 그 놀라운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막연하게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회, 오전 설교 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제가 했어요. 오전 설교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설교를 당장 받을 수 없냐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꼭 링크를 보내줘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죠? 아, 예, 부활했죠? 믿어요? 그런데 진짜로 생생하게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막연한 구멍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로, 우리의 말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부활의 고백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바로 관념적 부활, 정신적 부활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부활을 주제로 한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작품 책에서 요약하자면, 이 부활이라는 작품 속에서 나오는 부활의 개념은 죽음과 죄를 이긴 예수의 실제 부활이 아니라 인간 도덕성의 회복, 인간 존엄성의 회복,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문학가니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관념적 부활, 정신적 부활로 그런데 여기면서, 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역사책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역사적 사실이지만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막연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 부활, 관념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이게 성도들의 가르침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은 예수가 3년간 이 땅에서 몸소 보여준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예수는 비록 죽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어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했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예수가 진짜로 살아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의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마치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탄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활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계시하신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릴 축복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변질된 복음이라.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4개인데 그 중에 앞바퀴는 빠져 있어요. 근데 뒷바퀴는 있어요. 그런데 수백억 차예요. 그 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동일한 사건으로 확실하게 생생하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고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는 모두 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 부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신학자 거장인 칼 바르트는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도 안 해요. 칼 바르트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차하게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저 예수는 부활했고 그건 사실이고 믿으라고 말할 뿐이다. 원래 설교를 구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딱 내려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부활에 관한 실제적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눈이 감겨있는 두 명의 엠마오로 목적 없이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부활에 관한 믿음이 내 안에 없던 것이 막 생겨나가지고 생생하게 나타나가지고 마음이 뜨겁고 감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가 그들 곁에 다가가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없던 믿음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활에 관한 확신적인 믿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태껏 부활의 생생한 믿음을 누리라고 설교하셔놓고 우리가 할 게 없다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서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나에게 생생한 부활에 관한 은혜를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부활에 관한 실제적 생생한 믿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동역자 맥킨스 선교사가 이런 한 문구를 써줬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얻기 위해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냥 부활에 관한 뜨거운 믿음을 들고 다가오신 주님이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 나누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불가피하게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부목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 부목사도 사임을 하는 게 우리 교단의 법이고 그 당시 하나님의 질서였다고 저는 그게 믿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죠. 갈 곳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인분들에게 6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 안에 교역자, 목사님을 청빙하십시오.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저는 6개월 후에 어디 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저에게 고민이 아니라 3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이르기까지 그 6개월 동안 부활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저한테 문제였느냐? 수많은 쏟아지는 새벽 설교와 수요일 설교와 금요일 설교와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난 주간에 생생하게 내가 느낀 주님을 말할 수는 있는데 제 안에 부활 믿죠. 당연히 믿죠. 라고 말은 하지만 와 부활 이거 진짜구나. 와 이거 부활 사실이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생생하게 말할 만한 부활적 확신이 내 안에 그 확신적 신앙이 부재한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부활절은 다가오는데 부활절 하루는 어떻게 설교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절 이후에 계속되는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주간 새벽 설교와 나머지 설교 속에서 그저 머리로 관념적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인지라 분명히 저의 관념적 설교를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부활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보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뒤져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부활의 기사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 영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장면이 저에게 파노라마처럼 제 안에 확 들어오면서 와, 부활 진짜구나. 거기에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었구나. 예수의 빈 무덤이 저에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여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걸 목적 삼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진짜 생생한 부활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 원하시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부활로 인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주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동안은 막연한 부활이었는데, 그동안은 저에게 부활은 막연한 거였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에도 부활주일이었어요. 3일 전 부활주일이었어요. 예배가 마치고 어떤 분이 너무도 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분이 말하길,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는 제 힘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 나머지를 못 막겠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실례하지만,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성도님 실례하지만요,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못하겠어서 머리가 깨질 거면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고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부활하셨는데 그거 믿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비싼 과외를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바빠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그냥 자리를 떠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리를 떠나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개운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누리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믿음을 주시려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부활을, 여러분들 부활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부활절의 모든 기간을 보내시기를, 그 은혜를 들고 찾아오고 뜨겁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너무도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엠마오로 목적 없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제 나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이제 나에게 경제적 문제도 두렵지 않고 관계의 문제도 두렵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이 암도,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도 두렵지 않다. 왜냐? 죽음과 죄를 이긴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요 누리기 하기 위한 부활인 것을 내가 이제 생생하게 믿기 때문이다. 그 어떤 슬픔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백한 그 두 명의 제자처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부활 신앙을 생생하게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